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66페이지 마가복음 8장 34절에서 38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릴 때 우리 개인과 가정과 공동체 주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보시고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입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염난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성경을 열면 기적이 열립니다. 모든 성경 이야기에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법이 들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순절의 그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의 이 시간은 우리를 멈추게 하는 시간입니다. 빠르게 달려가던 그 삶의 속도를 줄이고 또 익숙하게 살아가던 그 방향을 의심하게 만들고 우리가 정말 어디로 가고 있는지 잘 가고 있는지 묻도록 만드는 경건한 시간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지금 잘 살고 있는가? 나는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그러나 더 깊은 질문은 바로 이것이어야 합니다. 나는 누구를 따라가고 있는가?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누구를 따라가고 있습니까? 오늘 한 사람이 오랫동안 꿈꾸던 대기업의 그 직장을 얻었습니다. 누구보다 열심히 일했고 누구보다 성실하게 살아갔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보며 말했습니다. 서울에 자가집이 있고 대기업에 다니는 부장이니까 정말 성공적인 인생이다. 하지만 어느 순간 마음속에 이상한 공허함이 찾아왔습니다. 분명히 원하는 것은 이루었는데 기쁨이 사라진 것입니다. 목표를 향해서 한없이 힘차게 달려왔는데 어느 순간 임원이 되지 못하니까 왕따당하고 소외당하고 방향을 잃은 그 느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열심히 달려왔는데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했는데 지금 보니까 잘못된 길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느리게 가는 것이 아닙니다. 조금 느려도 상관없습니다. 정말 위험한 것, 가장 위험한 것은 틀린 방향으로 빠르게 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바로 그 지점을 우리에게 정면으로 건드리고 계십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에서 예수님은 무리와 제자들을 모두 다 불러놓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무리와 제자들을 같이 불러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만 나를 따라올 수 있다 선포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위로의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삶의 그 방향을 조금 한번 바꾸어라는 그 제안도 아닙니다. 이 말씀은 완전히 다른 길로, 너희들이 걸어왔던 그 익숙한 길이 아니라 다른 길로 방향을 돌리라는 선언이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교회를 다니는 것입니까?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까? 성경과 봉사를 잘 하는 것입니까? 물론 그것들도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그보다 훨씬 더 깊은 거, 정말 중요한 것을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삶의 방향, 그 삶의 그 방향 자체를 바꾸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이 말은요, 그래서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내 존재, 내 삶의 모든 그 소속이
바뀌는 선언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단순히 나를 믿으라고만 말씀하지 않으시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었다고 하면 이제는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은 방향입니다. 제자의 길, 그 제자도는 그 방향을 향해서 계속해서 걸어가는 일상의 삶인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우리 인생의 그 방향을 다시 한번 사순절 5째 주일에 한번 다시 설정해야 될 시간입니다. 오늘 십자가 앞에서 삶의 방향을 바꾸는 사람, 제자의 그 방향은 어떤 모습일까요? 34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주십니다. 노란 글씨 유의하시면서 한 달락까지만 읽어볼까요?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제자는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 오늘 제자의 그 출발점에서 놀랍도록 급진적인 아주 레디칼한 그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자기를 부인하고라는 그 말은 단순히 겸손히 자신을 낮춘다라는 그 의미 정도가 아닙니다. 완전히 관계를 끊어버리는 부정의 강한 그 부정을 여러분 의미합니다.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다는 이 말은 단순히 겸손해지라는 그 말 정도, 조금 양보해라는 그 말도 아닙니다. 나는 더 이상 내 자신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내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겠습니다 하는 그 선언 자체라는 것입니다. 이런 같은 단어가 어디에서 나오냐고 하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할 때 등장하는 그 단어가 바로 이 단어입니다.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합니다. 여기서 자기를 부인한다라는 것은 그 정도의 세기, 강도가 됩니다. 그래서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여러분 단순한 결심이 아니라 내 삶의 방향, 그 정체성의 전환을 말합니다. 그래서 제자의 그 출발점은 내가 한번 해보겠다라는 그 결심이 아니라 자기 부인, 자기 거절입니다. 나를 부인하고 나를 완전히 끊어내는 거절이 됩니다.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좀 더 잘 살아야지. 더 열심히 신앙생활 해야지. 기도 생활을 조금 더 가지려고 노력해야지.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시작하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자기를 부인하라. 자기를 부인하라. 욕심을 줄이는 것 정도가 아니라 너의 인생, 네가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인 것처럼 삶의 방향을 전환하라는 것. 네가 주인 된 것이 있다고 하면 그것을 부인하고 네가 거절해야 돼. 자기 거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세상에 살고 있습니까? 너 자신을 사랑하라고, 너 자신을 잘 가꾸고 지키라고, 너 자신을 온전히 잘 표현하라는 그 세상에 끊임없이 나를 강화하라고, 나를 세우라고 요청하는 시대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정반대로 말씀하십니다. 너를 부인해. 너를 거절해. 여기서 우리는 멈칫합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묻게 됩니다. 주님, 왜 그렇게까지 해야 합니까? 내 인생에 가끔씩은 내가 주인 되고 내가 거절하지 않고 나의 욕심도 욕망대로 살 수도 있지 않은 겁니까? 왜 그렇게까지 부인하고 거절해야 합니까?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내가 주인 된 그 삶으로는, 내가 내 삶의 보좌의 왕이 된 그 상태로는 절대로 하나님을 온전히 따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잠잠히 우리 일상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옳다고 생각될 때, 때로는 내 감정이 상했을 때, 내 계획이 좀 삐뚤어지고 틀어졌을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참지 못하고 때로는 분을 내든지
그 목소리가 높아지는 그 말을 하지 않습니까? 내 방식대로 여러분 밀어붙이지 않습니까? 그 순간 드러나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그 일들을 통해, 그 말들을 통해 아직은 내가 주인이다. 내 삶의 주인은 주님이 아니시고 나라는 그 증거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정말 주께서 주인 되신 사람은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 내 생각이 옳다 할지라도 따르지 않겠습니다. 내 감정이 원한다 할지라도 그것에 굴복하고 순종하지 않겠습니다. 내 욕망이 내 안에서 불붙듯이 예친다 할지라도 내가 거부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더 이상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아니라고 하면 내가 아무리 옳다고 내 감정이 원해도 내 욕망이 있다 할지라도 거절하는 것, 부인하는 것, 이게 주님이 주인된 삶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이 모습을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 다음은 같이 읽어볼까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한마디로 죽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제자의 출발점입니다. 자기 거절, 자기 부인, 이것은 죽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참된 신앙은 내 삶에 하나님을 추구하는 정도가 아니라 내가 중심이던 그 자리를 내가 내려오는 사건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내 삶의 중심에서 내려오는 사건, 그 일이 바로 주님께서 비로소 내 삶의 왕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여전히 내가 중심인 그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가? 나는 정말 나를 부인했는가? 부인하고 있는가? 나는 지금 누구의 말을 더 따르고 있는가? 내 감정에 순종하는가? 말씀 앞에 내가 무릎 꿇는가? 이런 베드로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는 예수님 사랑했습니다. 호언장담했습니다. 모든 제자들 다 버린다 할지라도 저는 주님을 목숨 걸고 지키겠습니다. 하지만 그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마지막에는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을 합니다. 나는 그 사람을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마지막은 저주까지 이어지죠. 왜 그랬습니까? 한순간 밀려오는 그 죽음의 두려움 때문에 자기 생명을 지키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베드로를 너무 쉽게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3년 동안 훈련받고도 예수님의 그 기적을 놀랍게 그렇게 보고도 어떻게 그럴 수 있나? 어떻게 그럴 수 있나? 아니 옳시다. 저나 여러분들이나 다 베드로의 모습과 마찬가지의 일을 저지릅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매일같이 더 많은 경우 예수님보다 나를 더 선택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자의 그 길 시작이 어디입니까?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자리에서 출발합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한 번의 그 결단으로 끝나는 거 아닙니다. 매일의 선택인 것입니다. 어제만 해도 우리 중고대청에서 집회를 아름답게 또 눈물 흘리며 기도하면서 마쳤습니다. 그 저녁에 한 번에 그 눈물로 끝날까요? 아닙니다. 매일 우리는 눈물 흘려야 되고 또 누군가를 향해서 기도하는 그 목소리로 주여, 주여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오늘도 부인해야 되고 내일도 부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는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주님 순간순간 틀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그 말씀이 뜻이 옳습니다. 나의 주인됨을 이제 내가 내려놓겠습니다.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 그 제자도 그 제자의 길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존재하지 않는 그 길을 내가 걸어간다고 하면 분명히 방향이 다른 길일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사순절의 절기에 자기를 부인하는 고백, 자기를 거절하면서 삶의 그 주인됨을 내려놓는 그 자리에 우리의 입술만이 아니라 삶으로 드러나는 아름다운 모습이 나타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십자가에서 삶의 방향을 바꾸는 사람, 제자의 방향은 어떤 모습입니까? 33절 후반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한번 저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자는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사람입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를 이해하라고, 좀 알아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를 지라고. 여러분, 직설적으로 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생각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이론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내 어깨에, 정말 내 어깨에 얹힐 수 있는 실제의 무게입니다. 그럼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주는 그 고통 싫어합니다. 손해도 싫어합니다. 불편함은 피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이 길 말고 다른 길은 좀 없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길 말고는 다른 길이 없어. 내가 걸어갔던 좁고 협착한 그 십자가의 길 말고는 다른 길이 없어.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의 길은 하나님의 그 뜻과 나의 욕망, 나의 그 계획, 그것이 충돌하는 그 자리에서 더 분명하게 구체적으로 드러납니다. 평상시에는 모릅니다. 하지만 위험하고 어렵고 힘든 그 갈림길에서 하나님의 뜻이냐, 나의 계획이냐, 이것이 충돌할 때 명이 드러납니다. 용서해야 하는데 용서하기가 싫어집니다. 정직해야 하는데 손해가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내려놓아야 하는데 내가 더 붙잡고 싶을 때가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순간, 바로 그 시간이 내가 십자가의 그 자리에, 그 길에 여러분 있어야 할 때입니다. 내 십자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있어야만 할 때 바로 그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 사람들에게 십자가는 매우 구체적인 이미지였습니다. 그것은 현대처럼 그냥 목걸이나 하는 그런 아이콘, 종교적인 그 상징이 아니었습니다. 로마에 여러분 살인범이나 행하는 처형 도구였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단순히 고난을 좀 어려움을 마주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그것은 죽음을 향해 숨을 헐떡이면서 죽음을 향해서 걸어가는 것, 죽음 자체였습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보십시오.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분은 이 십자가의 길을 앞에 두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좀 옮겨주시옵소서. 그러나 하지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그러므로 십자가는 바로 이것입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섭리 안에 뜻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런 교회 역사 속에서도 이 십자가를 진 사람들은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이런 독일의 본 헤퍼라는 목사님은요, 제2차 세계대전 때 나치의 그 정권에 맞서다가 끝내 결국
순교를 하게 됩니다. 준비된 실력자였고 여러 많은 곳에서 탁월하게 쓰임받던 이였습니다. 그는 순교 현장에서 이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값싼 은혜는 은혜가 아닙니다. 값싼 은혜는 은혜가 아닙니다. 그는 살 수 있었습니다. 도망칠 수도 있었습니다. 모든 주변의 사람들이 미국으로 자신을 도망갈 수 있도록 준비도 해놓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선택합니다. 자기의 그 십자가를 지고 묵묵히 걸어갔습니다. 그는 끝내 그 고난의 십자가를 선택했고 순교한 가운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품에 여러분 안기게 됩니다. 여러분 십자가 없는 신앙은 그래서 기독교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편안함 대신에 십자가를 지는 그 삶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부르시고 함께 그 길을 걸어가자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십자가는 나의 그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이런 베드로 같은 본해퍼 같은 그 순교는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우리 자신에게 십자가는 있습니다. 가정 안에서 참 무던히 끝내 인내해야 되죠. 불합리한 그 직장의 여러 많은 공동체 안에서 예수라는 그 이름 가지고 인내하면서 정직해야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관계 속에서 내가 용서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수많은 예수 믿지 않는 무리들 속에서 내가 믿음을 지키는 그 결단을 보여야 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정직하게 한번 질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중고대청 어제 집회를 했으니까 뜨거운 마음이 있을 줄 믿는데 손은 들지 마시고 학교에서 급식을 먹을 때 급식하죠? 점심. 나는 기도를 그래도 손을 이렇게 하고 이 정도는 아니라도 조금 잡고 기도를 합니다 하는 친구는 오른쪽 발가락을 꼼지락꼼지락. 여러분 진짜 많은 무리들 속에서 이 사춘기에 우리 젊은이들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내 주인으로 생각하고 학교에서 마음껏 표현하면서 살아간다? 결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직하게 한번 질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피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내게 치라고 하신 그 나의 십자가, 자기 십자가는 무엇일까? 여러분 십자가를 피하면 편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십자가를 피하면 예수님도 놓치게 됩니다. 예수님을 놓치면 우리의 구원도 하나님의 그 나라도 영원한 그 영생의 하나님의 것도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사람이 됩니다.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이 땅의 일시적인 그 조그만 것을 내려놓는 그 일을 베드로는 본해퍼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바라기는 주님의 그 제자로서 이 사순절의 절기에 여러분 자기 십자가를 잘 지고 주님의 그 길을 잘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삶의 방향을 바꾸는 제자의 그 방향은 어떤 모습입니까? 35절, 38절 두 구절 말씀을 달아서 노란 글씨 유의하면서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누구든지 이 엄난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여러분 제자는 어떤 사람인가? 어떤 방향인가? 여러분 목숨을 잃어도 주님을 선택하는 사람이 바로 제자입니다.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누가 구원해 주십니까? 주께서.
생명의 주인 되신 주께서 구원해 주십니다. 여기서 목숨이라는 것은 단순히 생명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내 인생 전체, 내 존재 전체를 의미합니다. 이런 이 말씀은 정말 복음의 핵심이 됩니다. 그러나 동시에 가장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구원받을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여러분 본능적으로 잃지 않으려고 합니다. 손해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돈을 잃지 않으려 하고 관계도 잃지 않으려고 하고 애써 쌓아온 그 명예도 잃지 않으려고 합니다. 우리는 지키고 싶은 것들이 너무 많은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정반대의 말씀을 하십니다. 나를 위해서 잃어버려. 잃어야 돼. 잃으면 구원하리라. 잃으면 구원하리라. 여러분 이것은 파괴의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를 향한 생명의 길로 초대하는 생명의 길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진리를 깨달았던 사람입니다. 그럼 모든 것을 가졌던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가말리엘의 그 문화에서 학문도 바리새인의 그 명예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랍비라는 그 지위도 가졌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 왜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까? 그는 알았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단 하나 그리스도를 얻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것이 바로 모든 것을 얻는 것이다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사도 바울의 그 마음으로 같이 한번 선포해 볼까요?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내가 그를 위하여,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 그리고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라는 것. 이게 사도 바울의 신앙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같은 질문 앞에 이 시간 서 있습니다. 나는 무엇을 잃는 거, 잃어버리는 것을 가장 두려워하는가? 그 어떤 것을 잃는 것이 지금 내가 가장 두려운 것인가? 여러분, 내가 잃어버리는 그 하나, 가장 두려운 것 그것이 바로 지금 예수님 대신에 내가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대신에 내가 붙들고 있는, 잃어버리고 싶지 않는, 내가 정말로 안정감을 누리면서 가지고 싶은 그 무엇이 바로 예수님 대신에 우상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것을 내려놓으라고, 그것이 죽음이라 할지라도 내려놓으라고 여러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배부해드린 사순절 말씀 묵상집 잘 읽고 계십니까? 어제 7일차는 주기철 목사님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7일째, 8일째 연결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은 일제강점기라는 깊은 어두움 속에서 신앙의 기준을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책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읽어보겠습니다. 나라가 무너지고 믿음마저 생존을 위해 조정되어야 한다고 여겨지던 시대였다. 많은 이들이 어쩔 수 없다는 말로 현실과 타협할 때 그는 달리 살았다. 주길철 목사에게 신앙은 상황에 따라 조정되는 선택지가 아니었다. 그는 삶으로 이렇게 정언했다. 신앙에는 어쩔 수 없음이 없다. 신앙에는 어쩔 수 없음이 없다. 왜냐하면 믿음은 편리할 때 지키는 것이 아니라 가장 불리한 순간에도 붙들어야 할 기준이기 때문이다. 그의 선택은 5차례의 투옥과 혹독한 고문으로 돌아왔다. 인간의 몸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이 이어졌지만 그는 그 고난 속에서 자신을 불쌍히 여기지 않았다. 대신 그는 갈보리 언덕에서 십자가를 지고 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렸다.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의 이 삶은 오늘 우리에게 조용하지만 묵직한 날카로운 그 질문을 던집니다. 너는 무엇을 지키기 위해 살아가고 있는가? 흔히 중요한 그 가치들을 우리는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그 삶의 현장에서는 편안함과 그 안전을 타협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기철 목사님의 그 삶은 신앙이 말이 아니라 바로 생명까지도 포기하는 선택의 그 문제임을 보여줍니다. 무엇을 포기할 수 있고 무엇은 결코 포기할 수 없는지에 대한 분명한 그 기준이 있을 때, 우리는 제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비로소 삶의 그 방향을 내 자녀들에게 이 길이 참된 길이야, 그 길을 우리도 같이 걸어가자, 그 방향을 결정해 줍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삶의 그 방향을 분명히 지금도 제시해 주고 지시해 주고 여러분이 있습니까? 내 신앙이 내 삶의 그 방향을 결정해 주지 못한다고 하면, 드러내 주지 못한다 하면 그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지식일 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자는 숨는 사람이 아닙니다. 드러내는 사람입니다. 내가 누구 앞에서 살고 있는가? 나는 누구의 그 인정을 두려워하는가? 세상의 왕, 세상의 일시적인 권세보다 영원한 생명에 주신 그 하나님만을 두려워했던 다니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아니 사도 바울, 아니 주기철 목사님의 그 삶이, 보은혜포 목사님의 그 삶이 그것을 우리에게 웅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에게 분명한 방향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 예상보다 훨씬 빨리 지나갑니다. 사람의 그 평가도 사라집니다. 그러나 주님의 인정, 그 평가는 영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나는 잃어도 괜찮습니다. 나는 손해봐도 괜찮습니다. 나는 주님을 선택하겠습니다. 바라기는 주님의 제자로서 목숨을 잃는다 할지라도 주님을 선택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 결정적인 그 순간에 주님만이 나의 선한 목자 왕이십니다 고백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부활을 말하기 전에 우리는 먼저 십자가 앞에 서야 되고, 십자가 없는 그 부활이 값싼 위로에 불과하고 고난을 통과하지 않는 그 영광은 나의 그 현실을 변화시키지 못한다라는 그 사실을 아는 사람만이 제자의 그 길을 힘들지만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 앞에 서십시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정말 제자인가? 무리인가? 그냥 펜일 뿐인가? 정말 생명까지 바쳐 내가 섬기고 따라가는 제자인가? 십자가 앞에서 내 삶의 그 방향을 완전히 바꾼 성도인가? 그래서 결단하십시오. 나는 나를 부인하겠습니다. 나는 나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겠습니다. 나는 목숨을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주님만을 선택하며 살겠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말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되는 그 현장에 설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시간, 이 사순절의 기간, 저와 여러분의 모든 신앙의 그 미래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